여러분, 물을 그릇에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릇이 커야겠죠? 아무리 많은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작으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없어요. 물을 많이 담으려면 우선적으로 그릇이 커야 됩니다. 종재기에는 많은 물을 아무리 물이 많아도 담을 수가 없죠.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은혜의 그릇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큰 걸 크게 가져야 되죠. 기도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섬김과 베품 나눔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릇들을 늘릴수록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데 받은 상처는 날짜와 시간까지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말씀을 전한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내가 10대 때, 20대 때, 또 결혼 초창기 때에 이게 받은 상처는 지금 오랜 시간, 10년, 3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 이게 생각이 나요.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는지, 또 나에게 그때 어떤 표정을 줬는지, 또 그때 날씨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누가 그랬는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나한테 그랬어. 그날 날씨까지 기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회개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회개 장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을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잘못을 눈 감아줘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권면과 징계의 목적은 보복이 아닙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죄를 드러내고 은혜는 죄인을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둘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을 살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오해를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질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해서 내가 하늘에서 매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푸는 데 있습니까? 매라는 것이 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풀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매여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죄에 매여 있고 음행에 매여 있고 또 돈에 매여 있고 관계에 매여 있고 그런데 너희에게는 맺고 푸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문제든지 푸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매인 것을 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권능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묵혀두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이런 권능이,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을 무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또는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런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된 자녀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빛된 자녀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빛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렇게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 역시 이 땅에 많은 것에 매여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맨 것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매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됩니다. 또 죄에 매인 것이 있다면 그 매인 것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삶을 그런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루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매는 것이고 풀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푸는 인생, 너희가 힘을 합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지 힘을 합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미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대 때,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예전에는요. 그저 사탕만 줘도 교회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예, 보름달 빵 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빵 준다고 나올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 전도하면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교회 절에 다녀요. 이 정도였죠. 그거 아니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반면에 교회는 어떨까요? 분명히 이런 권세가 있어요.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부탁합니다. 아니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50명이면 내가 멸망치 않겠다. 45명 쭉 말씀하시죠.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겠다는 거예요. 10명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무리 죄된 곳이라 할지라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 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풀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많이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교회가 아름답고 커서 교회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일 많이 해서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서 교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푸는 일을 할 때에, 화평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힘을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할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달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연초에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기도회를 시작하죠. 왜 항상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회를 열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낸 사람이라면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불평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정치 이런 것들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그럴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앞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그곳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어떤 교파냐 어떤 조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교회는 개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옳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 예배도 하고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핑계죠. 결국은 본인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미 그 능력을 다 잃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기도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미 그것은 절반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이기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독단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올해 표어를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각자 모여보세요. 다 딴소리 합니다. 다 사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찬송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 여러분 만일 우리가 모여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합니다. 또한 교회는 나눔과 배품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바로 이것이 교회. 교회는 모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면 우리가 힘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 베푸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런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써야 해요. 왜? 모일 때에 우리가 짐을 나눠줄 수 있고 기도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메인 것을 풀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까지는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사람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보통 서너 번, 3~4번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믿음이 좋은 사람도 3~4번, 서너 번까지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까지 그 수를 따지면 헤아릴 수가 없죠. 오늘 하루만 따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여러분 수두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한두 번, 길게 3번, 그 정도까지는 용서하죠.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용서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는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면 겨우 7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당시 이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4번부터는 그의 죄에 대해서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 말은 이 종교 지도자보다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너그러운 그런 제안이었죠. 아니 종교 지도자들도 랍비들도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는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2배에 해당되는 그런 관용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용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난 용서 같아요. 엄청난 자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뭘 이야기해요? 3번이든 7번이든
그 다음에는 용서치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3번 용서해라. 그 다음에는 그 3번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죠. 회례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8번째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이 믿음의 한계, 도덕의 한계, 양심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든 7번이든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일들을 반복하여 하지 마라. 그러면 반복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모라도 그것을 다 용납해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로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7번 정도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시죠?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한계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일이 있다면 무한하게 내가 너희들의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해서 23절 이하에 비유를 들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몇 년에 해당되는 돈이냐면 16만 년. 우리가 16만 년 동안 돈을 모아야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산술로 따져도 대략 5조예요. 5조. 여러분 5조를 우리가 숫자로 쓰려면 쓸 수 있을까요? 평생 써도 못 씁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억억하니까 뭐 1억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숫자로 1, 2, 3, 4 이렇게 써서 1억 쓰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하루 8시간 쓰면 18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써도 6년이 걸려요. 1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런데 1조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만져보지 못해. 하물며 5조, 6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당입니다. 여러분 100일 일당이면 하루에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되겠죠. 좀 더 많이 주면 한 1,200~3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1만 달란트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앞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하면 용서에 관한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 분노, 미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될까요? 1만 달란트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100데나리온에 해당될까요? 예,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우리가 그 모든 아픔들, 그 분노들,
그거 다 합쳐봐야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면서 누군가 너에게 혹 해코지를 했거나 너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모시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지족조율이라는 것입니다. 새 말에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조금 욕을 먹고 조금 불안 일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100데나리온이나 1만 달란트처럼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달란트처럼 여기면서 내가 당한 그것은 1만 달란트처럼 온 세상 모든 아픔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길길이 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공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비하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험악한 일만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관을 만납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너 당장에 나에게 빌려간 1,000만 원 빨리 내놔. 자신은 돌아오면서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5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자 그 동관의 목을 잡고 어떻게 해요? 너 내놓지 않으면 너 감옥에 가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잡아다가 이야기하죠. 너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너 몸으로 감옥에서 시간으로 보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감옥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16만 년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대대손손 못 갚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푸는 권세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조그만 자랑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흘기고 질투하고 꼭 그 사람 마음에 콕 찌르는 한마디를 해야 마음이 풀리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크기만큼 용서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